망 제52장 거룩한 목자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양이 된다면 우리는 부족한 게 또는 두려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대소망 제52장 거룩한 목자의 그 본문을 보면 대략 이런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짓 철학, 거짓 학설, 거짓 종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이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앞서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사랑의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스겔 34장 16절에도 동일한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찾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어 주고 또 강하게 해주는 이것이 우리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하늘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순종과 또 완전한 따름에는 완전한 평화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목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목자를 우리가 진실로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사실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목자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시대소망 52장을 보면 양들의 목자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양의 우리에서 한 마리를 쫓아내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뭐로 자처한다고요? 양들의 목자로 자처한대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찾고 돌아오게 하고 또 싸매어 주고 또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목자인데 양들의 목자로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양의 우리에서 한 마리를 이미 쫓아냈대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선하고 거룩한 목자라고 하는 표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표상을 또 우리에게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두 번째,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짓 철학, 거짓 학설, 그리고 거짓 종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불교를 그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정확하게 표현으로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이것은 이제 그 경향신문인데, 여러분 그 우리 잘 아는 성철 스님 있죠.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이야기가 이게 빨간 네모판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들 속에서 하늘을 넘치는 죄열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이렇게 열반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죽으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열반송의 내용을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얼은 수미산을 지나치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도 신문에 난 것인데 성결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죽을 때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보고 뭐래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사탄과 부처님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우리 비근한 종교로 우리 천주교에도 보면은 천주교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히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러냐면 연옥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서기 998년에 클리니 수도원의 오딜로라는 원장이 죄송합니다. 이게 1월 2일이 아니고 11월 2일인데 제가 미처 이렇게 타자를 하나 빼먹었나 봅니다. 11월 2일을 모든 죽은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주교에는 11월 달이 이게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위령의 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 종교, 죽은 다음에도 어떤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종교 제도,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양들의 목자라고 자처하지만 그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가 하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54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연옥 영혼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저지른 악한 행동 등에 대해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를 느끼고 삶을 돌아보게 되지만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에 지상 신자들이 단식과 기도, 선행, 무엇보다 미사 성체에서의 성체 성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은총을 청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 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거짓 종교 제도가 없나요? 물론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폄하하거나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잘못하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나요? 우리 종교 제도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였는가 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고 제사 제도를 가졌고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단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별들을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보통 침례 받으면 교회에서 하늘 간다고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없이 어떤 확증 없이 그냥 내가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분명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죠. 그것은 분명한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많이 오해해요.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거듭남은 우리 시대의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많나요?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 새천사의 기별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거듭남을 경험한 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가슴을 칠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는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 형편에 대한 정확한 그 메타인지라 그러죠. 우리 흔히 사회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도 그 본질은 뭐냐 하면 너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오해해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다시 한번 그들은 구원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한 인격과 연합하는 데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 진리라든가 성수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확신하면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귀하고 거룩한 그 인격과 뭐 하는 거라고요? 연합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없이 어떤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머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참 이런 얘기는 해서 안 되지만, 며칠 전에 저기 손님이 두 분 왔다 가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 1년 넘게 가르치고 제가 침례를 드린 분이, 이렇게 베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나오기 전에 다른 데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침례를 받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침례 받을 수 없다. 근데 다른 분은 그냥 뭐 오자마자 침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침례 받은 분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침례를 받은 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한 게 뭔지는 모르겠대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와서 그분이 쭉 그런 얘기를 하셔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런 거짓 종교예요.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 왜냐하면 행함과 동떨어진 참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믿음, 지적인 동의, 교리적 확신은 선한 행함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교리적으로 내가 다 확신해요. 다 확신해. 우리 안식일 교회,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교리를 다 확신해. 지적으로 다 동의해. 그것은 뭐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선한 행함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내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는 부서지고 내 부서진 인격이 참으로 거룩한 사랑의 우리 주님의 인격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만 주장하고 영혼에 스며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교만과 신앙적인 완고함에 이르게 한다. 그 조직의 구조가 강하고 진리의 보석들로 부여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재림교회죠, 그죠? 교회까지도 쉽게 교리적인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비도덕적으로 자기 진리에 부를 자랑할 수가 있다.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이 자부심의 죄 가운데서 멸망해간 백성들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우리는 다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 그거죠. 그러나 그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죠? 아주 신앙적인 완고함 가운데서 멸망해간 참 불쌍한 백성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뭐 된다고요? 반복됩니다. 가르법은 기별 3권 191쪽에 믿음의 속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것과 복음은 참되며 구원의 계획을 드러낸다고 믿는 자가 많으나 그들은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적으로 진리를 확신하나 이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죄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자신의 영혼의 것으로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자신의 영혼의 것으로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거기서 내가 부서질 때야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내 부서진 가슴과 내 부서진 인격 속에서, 깨뜨려진 내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는 기록을 볼 수 있으나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그렇죠?
성경의 진리에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자들의 믿음 역시 그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은 생명을 얻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는 진리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며 품성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참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봉사가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 양의 관계. 양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다 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그분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한 그 여집사님, 지금도 그 집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련해요.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아시니? 한꺼번에.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그때 교회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우주에 이렇게 무소부재한 편만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신성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양마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뭐 한다고요? 예, 응답한대요. 우리 옛날에 한번 보았던 영상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봤던 거죠?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양들이 들은 척도 안 하죠? 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와서 불러봅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자가 네, 이제 목자가 왔습니다. 양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다 안다. 양마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뭐 한다고요? 예, 응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거룩한 목자잖아요. 문제는 그분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분이 선한 목자냐 나쁜 목자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진짜 그분의 양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그분은 언제나 선한 목자고 그분은 언제나 거룩한 목자예요.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거는 누구예요? 우리가 변해요. 이 그림도 그때 한번 보셨죠?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실제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뭐 할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 구별해요. 타인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양과 독사하는 그 설교할 때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 세상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양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세요? 우리가요 어떤 심령의 고민이 있어서 그것을 꺼내자마자 물론 그전에도 그렇겠지만 그분의 마음은 아픔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끌려가기를 뭐 한다고요? 거절해요. 아까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모든 양들이 다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실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극히 소수예요. 영적 현실에서는 그래요. 극히 소수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또한 누가 그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목자로 옛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선한 목자를 백성들이 따라갔나요? 아니요, 안 따라갔습니다. 다 그 선한 목자를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한 양들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들을 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면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 제가 여기 산책을 다니거든요. 강변으로. 근데 제가 친구를 몇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멍멍이에요. 저기 도천교 있잖아요. 여기서 가서다가 도천교를 지나면 그 오른쪽에 바로 거기 집이 하나 있죠. 거기 옆에 보면 게장에 개가 2마리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면 옛날에 가면 그 개가 2마리가 그렇게 저를 보고 짖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레이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저 혼자 그냥 대화를 했거든요. 잘 있었어? 이러면서 지나가고 또 오면서 어이 그러면서 몇 번 그랬어요.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짖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안 짖어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가면은요,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어요.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그러면 가까워져요. 그 개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털이 길고 하나는 좀 털이 짧아요. 특히 그 털이 짧은 녀석이 제 마음에 아주 공중 뛰어요. 반갑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목자이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신성의 그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주님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좋아서 껑충껑충 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진짜 양이라는 거죠. 그죠? 네.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정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혹시 고독하고 외로우시나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남편과 같이 살고 아이들도 있지만 어느 날 참 내가 문득 외롭고 나 혼자 홀로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의 고통과 나의 형편을 몰라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그런 너 경험하는 거 나도 똑같이 경험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양들을 위하여 앞서가신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누가 다 앞서가신 길이냐면 거룩한 목자께서 이미 앞서 가셨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맨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있는 가시들을 다 뭐 하셨대요? 다 그걸 밟아가지고 아주 가시가 없게 만드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뭐하다고 불평해요? 가시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사랑의 목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기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신성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성의 생명을 그분은 뭐 하셨는가 하면 버리셨어요. 물론 육체도 죽지만 신성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그냥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셔서 이제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그걸로 농사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내셔서 다시 예수님에게 하나 주시고 맏아들로 주시고 그리고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나누어 받고 우리 천국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에 참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